마귀, 사탄 이런 단어도 등장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같은 과학 문명 발달의 시대에 무슨 마귀 사탄이냐 천사냐라고 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배제하고 나면 사람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 일들을 그냥 물질주의 혹은 우연의 일치, 여러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 고난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내가 멀어졌을 때, 신앙으로부터 내가 멀어졌을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오히려 성령이 마귀에게 이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의 장면인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죠?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증적인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간, 그때에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건데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줄이셨다는 것,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본성에는 참 사람의 본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신앙도 약하고 믿음도 없어서 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내가 고난에 사무쳐 지내는구나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또 희망의 빛이 비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그 사실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영적 성숙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존재, 마귀란 무엇인가, 사탄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천사장, 천사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해준 영적 존재도 천사였죠. 또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던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뚜렷한 그 근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에스겔서 28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교만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산천초목도 있고 우리 인간도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천사,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부여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타락한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자, 17절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영적인 존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깨뜨리려고 애쓰는 자가 마귀 사탄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하자고 유혹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의 쪽에, 나의 편에 속하자라고 유혹한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4장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부귀 영화와 여러 만족들을 누리며 다른 길로 가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세력이 더 늘어나면 그가 어떤 세상을 상상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상상까지 하는 존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해서 자기의 수하, 자기의 추종자들을 늘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존재가 마귀와 사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산시키려고 하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열이면 아홉 틀리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타이밍에 마귀가 시험하러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지를 부목사 시절부터 전도사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팀에게도 당부하고 주의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팀이 어떤 성취물을 만들어내면 꼭 이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마귀가 그때를 노려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팀이 노방전도를 잘 마치고 와서 마음이 흐뭇하고 좋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이렇게 잘 마치고 지금 시험에 든다고? 라고 하는 그때, 예상이 불가능한 그때 마귀가 탁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또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께는 세 가지 중요한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 비슷한 범주 안에 드는 세 가지 특정적인 범주 안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도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저를 예로 들자면, 남을 예로 들면 시험 드시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이렇게 뭔가 딱 제 뜻대로 딱 틀 안에 제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돼야 저는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의 특징을 하나님도 잘 아시고 마귀도 잘 알겠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저를 공격해 들어올까요? 제가 마귀라면 저를 어떻게 쓰러뜨리면 좋을지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균열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한눈에 보이지 않도록 변수가 계속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불안해지게 만들고, 이곳저곳에 신경 쓰게 만들고, 마음이 바빠지게 만들면 저는 취약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적게 무너지고 덜 아프게 무너지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마귀가 어떤 포인트에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세 가지로 유혹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 자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초해서 이 시험을 다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첫 번째 유혹은 먹고 입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간 금식해서 줄이신 예수님 앞에, 야, 너 배고프지 않냐? 기적을 베풀어서 네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라. 예수님은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오병이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단번에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와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능력 발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먹고 자고 입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 천착하며 아주 큰 근심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부분을 공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은 또 타인과의 비교를 유발하기에 아주 좋은 마귀의 공격 도구입니다. 남들은 이러이러한 집에 사는데, 남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외식을 한다는데, 남들은 철이면 철마다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사니? 라고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음성이 뜻하지 않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긴다면 마귀가 그 부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엉망진창일 때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을 때, 가장 최고의 것일 때,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재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말이 안 되는 시험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이 예기치 못한 우스꽝스러운 유혹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좀 양보하면, 내가 이것을 적절히 타협하면 내가 다른 보상을 마귀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의 본질은 이 물질과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벽 말씀 우리 그저께인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새벽에 살폈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품삯으로 따지면 16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죠? 16만 년 동안 여러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봉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큰 숫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선물을 상징하는 게 1만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자질구레한 다른 것들 가지고 그것을 치환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마귀가 속삭이더라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마음 자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마귀가 시험하죠. 이것은 오늘 상황에서는 미래의 염려,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노후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이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벌어지지도 않은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두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은 마귀가 그 취약점을 알고 잘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만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임할 마귀의 시험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속임수와 각종 심리전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입니다. 거짓말도 아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여러 비교의식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감정 조작에도 능숙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자, 거짓말이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주 부분적인 것, 또 거짓으로 얻어낸 것, 그것을 줄 수 있을 뿐인데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선악과가 자신의 것인 양 하와에게 따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줄 수도 뺏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에 획가닥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정확한 인용으로 마귀의 속삭임, 거짓 속삭임에 대처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영성생활의 두 축 중에 하나는 새벽마다 말씀을 성찰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왜 매일매일 새롭게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 웬만해서는 주목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내가 시험 들 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때 시험 받는다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이 말씀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성찰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마귀의 거짓말을 대처하고 맞설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이런저런 말할 때 야 꺼져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타인과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열등감과 수치감이 찾아오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에 낙담과 좌절에 빠질 때 내 의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면 수많은 대가를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셔서 경배의 대상, 삶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네가 뭔데 경배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잘 물리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 하면 최종 학력 증명서 이런 걸 떼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냥 공인된 증서 한 장만 내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효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늘 같은 문제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시험을 제대로 잘 통과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는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성숙과 성장의 단계.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영적 자긍심이 고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굳건해진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 안 타도 되고 남들보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걸리는 병에 나만 걸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에는 전혀 손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입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유사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더 이상 당황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아까 저의 성격적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저도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비슷한 상황에 제가 똑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좀 더 여유롭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팀을 데려갈 때 요때쯤에 한번 팀원들 사이에 마귀가 이런 장난을 칠 것이 예측이 되므로 예비박을 주고 경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낸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험으로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 이전의 문제로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 이전에는 자기 혼자 헉헉거리면서 시험을 빠져나오기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여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같은 목장원 중에 비슷한 문제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지체를 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정말 권면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기도해주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존재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늘 같은 시험에 똑같이 과락을 하는 자는 또 유급이 되어 다음 해에도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더 수준 높은 시험, 더 띄엄띄엄 시험이 부여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과 더불어 감당하는 시험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맡겨주시고 더 큰 순종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지내시면서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또 시험 들만한 일들, 어려움과 역경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자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과 더불어 그 시험과 어려움을 잘 돌파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방법으로 성령의 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시고 시험에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략해 들어올 때에 성령과 더불어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맞서게 하여 주시며 정확한 말씀의 인용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덮쳐오는 마귀의 공격을 맞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